창세기 14장 20절 구약성경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헤어져서 소돔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그 소돔을 비롯한 그 사해의 중심으로 한 그 5 왕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거든요.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에는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화가 났겠죠. 14년째에 이제 사해 지역의 5 왕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해 지역에 역청이 많아요. 그 역청 구덩이들이 많아서 사해 5 왕들은 그 역청 구덩이를 활용을 해서 전쟁을 이겨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자기 군대들이 그 역청에 빠지게 되고 혼비백산해서 이제 도망가게 되는 전쟁에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승리한 그돌라오멜은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하게 되고 재물과 양식을 약탈할 뿐만 아니라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을 인질로 데려가고, 이런 와중에 소돔성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될 때에 318명의 가족에 단련된 그 뭐 군대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저 그 좀 전쟁을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318이라는 숫자는 엘리에젤이라고 하는 숫자의 합과 같아요. 엘리에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말은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요. 히브리 자음이 22개로 되어 있는데 그 자음의 이제 숫자가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에젤이라고 하는 그 자음을 다 모으면 숫자의 합이 318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예감을 줄 수 있는 숫자가 318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기 쳐부순 장소는 단이에요. 단에서 이제 밤에 기습을 했는데, 이제 다메섹에 있는 호바까지 이제 찾아가서 이제 롯의 가족들과 모든 그 재물을 다 찾아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의 식솔 318명을 가지고 어떻게 강한 동맹군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지도가 잘 이렇게 작아서 이렇게 지금 이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조공을 안 바치니까 그 동맹군을 데리고, 그래서 4개국이 됩니다. 그돌라오멜과 그 주변의 3개국 동맹국을 데리고 이제 일로 오는 거예요. 이 위치가 지금 쭉 다메섹을 통해서 르바 족속을 무찌르고 수스 족속을 무찌르고
또 여기 옘 족속을 무찌르고 쭉 이렇게 내려와서 어디까지 오냐면 이 아카바만이라고 있는데 여기 엘바란까지 이제 이르러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아말렉 족속을 또 물리치고 여기 이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싸움을 하는 왕들은 요 다섯 왕이거든요. 소돔, 요 중심에 고모라 이렇게 다섯 왕인데 혹시나 이제 이 전쟁으로 이렇게 왔을 때 주변의 국가들이 또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주변의 국가들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전쟁에 참여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서 여기 다섯 왕, 소돔과 고모라 이 사해 지역의 다섯 왕과 전쟁을 벌린 곳이 여기 시딤 골짜기입니다. 시딤 골짜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뭐 사람들을 데리고 쭉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쭉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었잖아요. 마므레라고 하는 같은 장소입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롯이 잡혀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보면은 아브라함이 동방 4개국 왕을 추격한 길이다. 그래서 여기 추격한 길이 이제 빨간 표시로 쭉 돼 있잖아요. 쭉쭉 올라가 가지고 요 단에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이 단에서 야밤에 이제 기습을 해 가지고 여기서 승리를 하고 이제 이들이 도망을 가게 될 때 요 다메섹 옆에 호바가 있습니다. 이 호바까지 도망갔는데 여기까지 추격을 해 가지고 이제 여기서 롯과 모든 가솔들과 또 뭐 재물들을 잃어버린 거 다 찾아가지고 다시 이제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쭉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오다가 이제 누굴 만납니까? 여기 샤웨 골짜기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소돔 왕과 멜기세덱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샤웨 골짜기를 왕곡이라고도 그러는데 아마 왕들이 그 지역을 많이 지나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곡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는 그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13절에 보면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 이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 여기에 구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에요. 제일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 나오죠. 제가 창세기 10장을 말씀을 하면서 셈은 아벨 온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 에벨이란 말을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셈의 자손 중에 에벨이 그 셈의 자손을 대표해서 쭉 가계를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벨이란 말을 제가 설명하면서 저도 모르는 아카드어를 썼어요. 저도 모르는 말을 썼다고 그랬죠. 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이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온 사람 아브라함, 그 자손들을 말하고요. 또 떠돌아다니는 핫비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은 굉장히 초라한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비록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은 주변의 토착민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고, 언제 그들이 침략을 해서 아브라함을 또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모르는 굉장히 불안한 이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승리가 가능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그걸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높여주시고 또 부족한 사람을 또 강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모든 걸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주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유한 자나 힘센 자들을 구원해서 제외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도움이 필요한 그늘지고 소외된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이들의 억울함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진정한 구원과 은혜,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육적이나 영적으로 어려운 전쟁을 치르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동맹군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길에 소돔왕과 살렘왕을 영접을 받게 됩니다. 18절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 살렘은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76편 2절에 보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오늘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시온의 왕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오늘 멜기세덱은 네가 전쟁에 이긴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결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멜기세덱은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의 개념을 세상의 물질이나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물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만 해도 천하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건강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배불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장차 소유할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12문이 하나의 진주로 된 그러한 문이 있어요. 모든 길이 황금으로 깔려 있습니다. 모든 벽들이 각종 비싼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유할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의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전쟁에 지쳐있는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에게 떡과 포도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멜기세덱 때는 주님께서도 세상에 지치고 힘든 우리의 인생의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쉼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지친 아브라함을 위로한 것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 또한 흘리신 피,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위대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찢기신 몸,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에게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찢기신 몸과 그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51장 후렴에 보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인생의 고통 중에 있을 때 멜기세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몸과 그 흘리신 피, 포도주를 먹으며 위로와 큰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오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오늘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는 318명의 식솔로는 도저히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주셨습니다. 또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지극히 높으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이 확고하였어요. 오늘 소돔왕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오늘 내가 네가 재물을 줘가지고 내가 부자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네가 재물 준다고 내가 부자 되니? 괜히 세상 사람들에게 네가 나한테 재물 줬다고 부자 됐다는 이야기 듣기 싫어. 다 가져가. 난 실오라기 하나 갖지 않을 테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왕이 주는 전리품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어요. 세상 권력을 대표하는 소돔왕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넘어지기 쉬운 게 물질입니다.
높은 권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기에 무릎 꿇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절 보십시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찬송하라고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응답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용기 있게 전쟁에 나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318명으로 그 동맹군을 향해 싸운다는 것은 내가 죽겠다고 하는 얘기밖에 안 돼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조카 롯을 구해야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게 될 때에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전쟁에서 전리품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면서 11조로 찬송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11조의 원리를 알게 하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에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11조를 드릴 수 있어요. 내가 벌은 건 내가 잘나서 벌었다 그럴 땐 11조 할 수 없어요. 오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삶의 모든 싸움과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9장 가사 중에 보면 악한 마귀 이겨 찬송 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며 호산나 높이 주께 부르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오늘 찬송이에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 비록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디모데후서 3장에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시대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신앙생활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뛰어넘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죄악을 미워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당장 나의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심으로
종국에는 승리를 거두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세상의 물질과 권력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 땅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며 넓은 마음과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눈을 들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고 내가 달라고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돼야 잘 되겠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내가 어려움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겠다. 내가 해서 이렇게 내 사업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생명을 걸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용기 있게 모든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게 될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오늘 세상에 자꾸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국에는 우리에게 승리케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주신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